우리 한번 옆 사람 꼭 안아드리며 사랑합니다. 네. 또 앞뒤로도 한번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존경하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교회에 귀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또 우리 자랑스러운 충신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영광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또 귀한 교회, 또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많은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부족한 종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강의를 하러 온 강사가 아니라 연습을 함께하는 훈련의 조교로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셔서 많이 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한번 두 분씩 앉아보실까요? 자, 한번 짝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한번 잡으시고 오늘 제 파트너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역시 우리 겸손하신 목사님 일어나셔서 먼저 움직이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짧은 시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와, 정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충신교회와 성도님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겸손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자랑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가 늘 배우는 게 많고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제가 전국을 많이 다니잖아요. 지금 2주 안에 지금 여기가 5번째 교회예요. 부산의 산정현 교회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또 지난주에는 여천 제일교회 부흥회 인도하고 오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을 뵙지만 여러분 교회 목사님처럼 저렇게 제가 앉자마자 성도님들 자랑하는 그런 교회는 많지가 않았는데 여러분이 참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자랑 좀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이런 교회, 우리 목사님이에요. 한번 자랑을 좀 해주세요. 시작.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신앙생활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전도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고 정말 너무 귀한 거라 많은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니까 아무런 어떤 능력이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1시간 강의를요, 제가 말하는 것 반, 여러분이 말하는 것 반,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해요.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한번 적어보셔도 좋아요. 그 아래다가 제가 이거 드린 용지 있죠?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간다. 이거를 줄임말로 제가 만들었어요. 한번 거기 칸에 적어보실래요? 사살 몸배살. 뭐라고요? 예, 한번 적어보세요. 그 첫 자들 사아살 몸배살. 옆 사람에게 한번 사살 몸배살이 뭐예요? 하면 뜻을 좀 설명해 주세요. 시작. 뜻이 뭐래요?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것이 많아진다고 능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라도 아는 것을 어디에 배이게 하자? 몸에 배이게 하자. 그럴 때 능력이 돼요. 오늘 제가 전하는 파라솔 전도라는 이 전도도요, 그냥 알고 가는 것의 전도 이론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참 그것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지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연습해야 된답니다. 시작.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양해 좀 구해주세요. 오늘 1시간 내내 강사가 좀 귀찮게 한대요. 제가 대신 미안해요. 시작.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막 1시간 내내 귀찮게 할 걸 왜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몸배살 돼야 되니까. 하고 시작. 맞아요. 사살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배살이 돼야 돼요. 내 몸에 배어서 하나라도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여기 남성 그 합창단은요, 와, 그냥 찬양이 몸에 다 배이신 분이고요. 전부 다 전공자인 줄 알았어요. 깜짝이야. 제가 가는 곳마다 성가대들이 찬양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와, 이 남성 찬양단은 처음 뵙고요. 그리고 너무 정말 찬양과 모든 은혜가 몸에 배신 분들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것이 몸에 배이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마음만 굴뚝 같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굴뚝 같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어떨 때 전도가 될 수 있냐면 입을 열어야 돼요. 그렇다면 입을 여는 연습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나가기 전에 또는 내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걸 작성하셨잖아요. 여러분 너무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만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이름을 적고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열매가 맺혀지든 맺혀지지 못하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작정한다는 것부터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서 뭔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뭐부터 안 열리면 안 된다고요? 입부터.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바라보고 이쁘다 법칙, 멋있다 법칙이에요. 자기가 조금 멋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면 빨리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그러면 한 분이 뒤늦게 아멘 포기하시고 하세요. 자, 한번 서로 봐주보고 시작. 할렐루야. 충신교회도 자존감이 다 높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너무 겸손하신 분들은 먼저 하세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럴 땐 안 겸손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시작. 맞아요. 너무 귀한 걸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코의 높이가 제가 기준인 거 모르셨죠? 하고 한번 시작. 네. 또 다리 길이도 제가 기준인 거 모르셨죠?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는 조선시대엔 이런 사람이 예뻐. 21세기는 이런 사람이 예뻐.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좌우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셨기에 이따가 예쁘다 법칙으로 또 먼저 예쁜 사람이 먼저 하세요 하면 그냥 무조건 먼저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고 한 분이 예쁜 분이라 다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다시 외치세요. 자, 시작.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저는요 가는 곳마다 이것부터 연습을 시켜요. 왜냐하면 입을 이렇게 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데 입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하질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 나가기 전에 서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부터 한번 연습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한번 또 적어보세요. 영혼 구원이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영혼 구원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막 만나기 위해 거기서 기도하는 거? 아니요. 그것보다 또는 내 모든 전 재산, 목숨을 다 바치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24절,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하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천하를 드리는 것과 같은 기쁨이에요. 시작.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천하를 드리는 것과 같은. 와, 어떻게 이렇게 긴 걸 따라서 하셨습니까? 짧은 것만 따라서 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긴 것도 잘하세요. 역시 우리 충신교회 수준이 높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걸 따라서 해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치매 예방에 좋아요.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수 있는 거 영혼구원. 천하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귀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영혼구원. 또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길도 거기에 적어보세요. 뭐라고요? 영혼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주셨을까요? 많은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을 아니까 그 귀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옆 사람에게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끝이 아니래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크리스찬들이 제일 불쌍해요. 이 시간 그냥 쉬고 싶고, 그리고 나도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고 이러실 텐데, 주일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달려나와 함께 이런 세미나를 듣고, 이 모든 것은요, 죽으면 우리가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예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엄마를 사랑한다면, 내 친구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가장 사랑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100년 정도 살잖아요. 요즘 장수하시니까 저희 시어머님은 저희가 모시고 있어요, 곁에서. 그런데 99세예요. 아주 정정하세요. 제가 볼 때 한 110세까지는 사실 것 같아요. 아주 총기도 있으시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정정하신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요, 그러나 100년, 120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 땅 살 때 좋은 집을 사들이면 얼마나 효도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 사들이는 것보다 더 효도는요, 영원한 천국에 집을 장만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찔리는 질문이지만 대답은 알려드릴게요. 됩니다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천국에 몇 분이나 집 장만해 드렸어요? 하고 시작. 천국에. 할렐루야. 됩니다. 오늘부터 됩니다. 맞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집을 장만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혼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파라솔 전도는요, 너무 탁월한 전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불신자를 찾아요. 많은 교회들이, 제가 다녀온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녀왔어요. 작년 부활절에 그 전도
부에서 한 300명 정도 모여 놓으시고 제가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작년에 그 전도왕을 하신 장로님이요, 저를 초청을 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도 수행비서를 우리 집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같이 가서 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2023년도에 자기가 전도왕이 되셨대요. 그 교회 전도왕이. 그런데 그 전도왕이 되게 된 계기가 제 강의 영상을 듣고 그 강의 영상에 너무 도전을 받아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제가 작년도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하시는데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모님, 직접 전도하는 것도 귀하시지만 이렇게 전국을 다니며 교회 안에 전도왕을 세우시는 일들은 얼마나 보람이 되십니까? 라고 말씀해 주셔서, 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 모교회가 대전에 있는 한밭제일 장로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한 8,0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저는 10살 첫 번째 주일학생으로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전도사가 됐고, 전도사끼리 눈이 맞았네. 그래서 담임 사모님이 중매는 해주셨어요. 시작은 그렇게 해서 담임 사모님 중매로 거기서 전도사들이 결혼해서 부목사가 되고, 부목사님 되고, 저가 또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거기서 그렇게 할 동안도 계속 전도사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7년 전인가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제가 그 교회에 강의를 하러 또 갔어요. 갔는데 저를 픽업을 해주시러 대전역에 나오신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제가요 7년 전에 그 강의를 듣고요 너무 도전을 받아서 그 뒤로 한밭제일 장로교회 전도왕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우와, 너무 소름 돋았어요. 우와, 가는 곳마다 이 부족한 강의가 전도왕들을 세우고 있었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전도왕으로 또 쓰임받고 있었구나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접한 강의는 아닌 것 같죠? 예, 잘 들으셔야지 될 것 같죠? 또 이 안에서도 충신교회 전도왕들이 막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는 전도 방법은요, 그냥 이렇게 나가서 그냥 나눠주는 전도가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전도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다. 많은 교회들이요, 전도를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의무다, 또는 책임이다, 또는 우리의 어떤 사명이다, 소명이다, 이런 거국적인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명이고 소명이기도 해요. 책임이기도 하고 의무기도 해요. 그러나 경기제일교회는요, 그렇게 거국적이고 또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무거운 주제로 전도를 접근하지 않고요. 전도를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한번 옆 사람에게 전도는 무엇입니까? 시작.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 맞으시네요. 그냥 다 정답을 아예 하시네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입니다 하고, 와, 충신교회는 역시 수준이 많이 높으십니다. 자,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고요. 한번 옆 사람에게 또 질문해 보세요. 전도자는 무엇일까요? 하고 시작. 전도자는 무엇이래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 한번 적어보세요. 전도자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1번을 보세요. 본론의 1번, 작은 1번. 전도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야 되냐면, 자, 한번 손을 다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들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복음이 건너간다. 자, 그러면 전도는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얘기할 때 삐과 딩동댕을 한번 해주세요. 전도는 인격과 전도지의 만남이 전도다. 전도는 인격과 전도 물품의 만남이 전도다. 전도는 인격과 전도 먹거리의 만남이 전도다. 전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전도다. 딩동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전도는 전도지 전달이다 생각하고 전도지를 100장을 가지고 나가서 100장을 뿌렸어요. 옆 사람에게 대단하십니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평생 살면서 전도지도 한 장 못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지 전달도 잘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화장지를 50개씩 가지고 나가서 나눠줬어요. 와, 나 전도 잘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거라도 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화장지 전달이 아니에요. 그 인격의 화장지를 전한다고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먹거리 전달, 부침개를. 그래서 어느 날은 권사님 부침개 간이 왜 이래요? 어떻게 붕어빵에 안고가 좀 떨어졌네. 팥이 너무 적잖아요. 막 이러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원래는 전도지도 중요하고 전도 용품도 중요하고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옆 사람에게 인격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인격이 너무 대단하시고 훌륭하시대요. 와, 여러분 이미 다 준비됐네요. 그러면 그 인격 안에 뭘 담고 가는 것이 중요한지, 여러분 전도는요,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도 필요해요. 용기만 있고 지혜가 빠진 전도는요, 전도의 문을 막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도 그런 분 혹시 있나요? 그래도 그것이 또 은사일 수도 있으니까 존중합니다.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나눠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 이게 용기는 있는데 지혜가 빠지기 때문에 참 전도의 문이 그런 분들 때문에 살짝 닫힐 수도 있어요. 요즘 이런 시대는. 그리고 또 용기가 없고 지혜만 있는 분이 있어요. 야, 이렇게 전도해야 돼, 이렇게. 이게 맞아. 저 사람 이거 잘못하는 것 같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항상 방 안에만 있고 교회만 있고 한 번도 밖으로 못 나가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3가지의 마인드로 한번 붙여봤어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안에 사랑, 밝음, 당당을 가득 채우고 가야 돼요. 시작. 우리가 전도지 들고 용품 들고 먹거리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격 안에 뭘 담으라고요? 사랑, 밝음, 당당을 가득 채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면서 고개 좀 이렇게 숙여보세요. 사랑이 뚝뚝 떨어지세요 하고 얘기 좀 믿음으로 해주세요. 시작. 맞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충신교회를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밝음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이 충신교회를 보여주게 되고 당당함이 또 충신교회를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사랑이 넘치길 원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고 아멘.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나가기 전에 저희는 항상 이 고백을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 오늘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날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원래 교회에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어느 교회가요, 체육대회 날 인절미를 하냐 절편을 하냐 그걸로 싸워가지고요, 절편파 인절미파 해가지고 두 쪽이 났대잖아요. 여러분 어떤 떡이 맞아요? 또 두 떡이 나오네요. 그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 우기는 걸 그냥 따라가 주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연수나 직분에 좌우되지 않더라고요. 직분이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더라도 연수가 오래됐더라도 믿음이 어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큰 소리로 우기면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만 아니라면 옆 사람에게 교회에선 다 져줍시다. 시작.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전도 나가기 전에 요것만큼은 지지 말고 가셔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죠? 이러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날 더 사랑하세요. 아니라고요, 나를 더 사랑하세요 하고 시작.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죠? 아니에요, 나를 더 사랑하세요. 아니라고요, 나를 더 사랑. 맞아요. 이 확신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전하러 가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려서 10살에 한밭제일 장로교회를 만났는데 사촌 언니가 저를 전도했어요. 저희 집은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던 집이에요. 집에 불상까지 모셔놓을 정도로 엄마가, 그리고 연초가 되면 무당을 찾아가서 그렇게 굿도 하고 또 부적을 써서 제가 모르는 사이 제 베개 속에, 제 가방 속에는 부적이 들어와 있었고, 그런 우상 숭배가 찌든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영적 배경이 없는 저를 건져주시고 저 하나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가족들이 천국의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저를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놔두셨으면, 그냥 그렇게 평범한 교회 가정 안에서 그냥 나 잘난 맛에 살다가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건지셨는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는지,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몽골도 어울려요. 일본도 어울려요. 중국? 당연히 어울리죠. 그럼 한경북도 완전 당연해요. 근데 전 태어났는데 제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전 대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많은 교단 다니며 하는데 감리교에서 목사님들 많이 모셔놓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끝나고 나니까 달려와서, 여자분이신데, 사모님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온 지 한 10몇 년이 되셨는데 사모님 가는 곳마다 이 얘기 꼭 하셔야 돼요. 저는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눈을 떴는데 한경북도였고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이런 자유를 보장받고 살고 있는데 하시면서 정말 감사가 넘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착각 속에 사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옆 사람에게 권사님은 천국 가게 딱 생기셨는데 저는 저 사모님처럼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던 사람이라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길죠?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세요. 시작. 권사님은 천국 딱 가게 생기셨는데 저는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믿은 거 보면 하나님 누구를 사랑해요? 요즘 몸이 아파요. 옆 사람에게 노아의 과정이에요. 시작. 네. 나만 안 사랑하나 봐. 권사님들, 장로님들 혹시 하나님께 불만이 혹시 있으십니까? 노아는요 아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하나씩 아픈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옥 가도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또 그 사랑의 확신을 꼭 담고 가시고, 두 번째는 밝은 만큼 최고의 호감이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말 잘하는 것, 사람들에게 내가 막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데려오는 것보다 밝음이요 옆 사람에게 열일을 합니다. 시작. 맞아요.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밝을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전 요즘 요 근래 올해 들어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 만났지만 저렇게 밝으신 목사님 처음 뵀어요. 우리 이전호 목사님 진짜 레전드입니다. 최고입니다. 제가 본 중에 너무 표정도 밝으시고 정말 그냥 마인드가 밝으세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믿고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진짜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목자의 품 안에 안긴 양은요 웃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자를 멀리 떠나 있거나 자꾸 목자를 피하거나 이러면은 근심 걱정을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참 고민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와, 여러분도 그래서 다 밝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예쁜 얼굴보다, 멋진 얼굴보다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멋짐이나 예쁨은 권사님이 이기셨는데 밝음은 내가 이긴 것 같아요 하고 시작. 네. 전도에 있어서는 예쁨이 이기는 것보다 밝음이 이겨요. 저는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지를 들고 또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안녕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먼저 해요. 근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고 몇 번이나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인상이 왜 이렇게 좋아요? 저보고 오히려 먼저 그러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저 아세요? 이러고 그분이 먼저 물어봐요. 아니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웃는 얼굴에,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웃는 얼굴에? 맞아요. 그래서 최고의 호감은요, 밝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장가 간 지 4년 됐어요. 이러면 좀 한두 분 놀라주셔야 되는데 안 놀라시네. 뭐 애가 중학생인 줄 알았어 이런 분 한두 분 나와야 되는데. 근데 4년 전에 장가를 갔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이렇게 뜯어보면 안 예쁜데 예뻐. 그래서 무슨 말이 그래? 그게 말이니 방구니?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는 하나하나 보면, 저는 쌍꺼풀도 없거든요. 코도 은근 낮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예쁜 건 아닌데 늘 밝으니까 예쁘대요. 아, 애가 뭘 알아요. 옆 사람에게 이 눈, 코, 입, 이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밝음이 더 중요해요 하고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그 용기에 한번 아직 못 적어서 답답하신 분이 있어요. 그 용기의 사랑 옆에다가 로마서 5장 8절은 뭐냐면 사랑의 확신. 뭐라고요? 네.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중요하고 밝음, 거기 옆에는 긍정의 마인드라고 적어보세요. 뭐라고요? 맞아요. 밝음은요, 내 마음이 밝아질 때 얼굴이 밝아져요. 이 얼굴은요, 마음이 모니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모니터가 뭐다?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밝은 사람 되길 원하시면 또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겠네, 미치겠네, 짜증나, 돌아버리겠어, 힘들어, 이걸 얼마나 입에 달고 사십니까?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잖아요. 그래서 우린 전도 나가기 전에 이걸 꼭 외쳐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주먹을 쥐고, 힘들 때 하는 말이니까, 아, 살겠다, 살겠어, 시작. 맞아요. 오늘 내가 달려오는데 숨이 차서 사는 줄 알았어요. 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나 배고파 사는 줄 알았어.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배불러 사는 줄 알았어. 이제 앞으로 한번 말을 바꿔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날을 세 자로 줄였어요. 자,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됩니다. 시작. 됩니다. 이걸 꼭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외치고 가세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될 수 있다고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됩니다. 시작. 됩니다. 네, 이렇게 언어 2개만 바꿔도 우리 교회는 19개 언어가 있어요. 이걸 구역 예배, 순 예배 때마다 2-3개씩 로테이션으로 계속 매번 만나서 구역 예배 끝나고 나면 복 받는 언어, 상 받는 언어 시간입니다. 와 하고 요걸 1-2개씩 연습을 해나가니까 밝음이, 말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 언어가 바뀌니까 정말 밝은 사람들이 더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로 무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번째, 사랑도 넘치네, 밝음도 넘치네. 그런데 무엇이 안 돼요? 당당함이 없으니까 집에만 있어요. 옆 사람에게 사랑도 밝음도 넘치는데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시작.
예,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당당함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전도가요, 인도만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또는 파라솔을 펴고 파라솔에 가서 아직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을 잡고 1시간 내내 덜덜덜 떨고 서 있어도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봉 잡았네. 시작. 라도 하세요. 봉잡이라도 좀 하세요. 그렇게라도 나가서 밝게 웃으면서 덜덜 떨고라도 있으면 그게 씨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만났는데 오늘 이름은 알려주는데 전화번호는 또 안 알려주네. 또 어느 아파트 산다는 거 알려주는데 동호수는 안 알려주네. 아, 실패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물 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알고 한 번에 예비된 영혼을 못 만났어도 옆 사람에게 성공입니다. 시작. 그래서 거기 빈칸에 써보세요. 성공감. 이것으로 무장을 하고 가야 돼요. 그냥 나가는 것만으로도 성공, 또 이름 안 것만으로도 성공. 불신자를 전도하려면요, 여러분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저희 교회는요, 아까 저 수행비서로 오신 집사님도요, 저희 교회가 첫 교회예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한 번에 오지 않아요. 저희가 만나서 사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그 다음에 한번 놀러 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거 하나, 물 주는 거 하나조차도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모든 것이 성공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상없다. 너한테 선대하는 자 선대하는 거 상없다. 너를 사랑하지 않고 선대하는 자에게 잘해줄 때 하늘의 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전도 현장이다 생각하고 됐어요 할 때 할렐루야 상 받았네 하고 멋진 사람이 한번 예쁜 사람이 먼저 해보세요. 시작. 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거기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아싸 상. 시작. 뭐라고요? 맞아요. 나가서 됐어요 하는 사람 만날 때면 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선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들에게 좋은 것이 안 돌아올 때, 그때가 상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상 받으라고 꼭 그런 분 한두 분 심어 놓으셨어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휙 지나가신 분 있어요. 그때 뒤에서 아싸상 외치세요. 그러나 아싸상 이러면 그분이 기분 나빠하니까 속으로만 할렐루야. 전도 현장도 됐어요 하고 가는데 그 뒤에다 아싸상 이러면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외치는 거예요. 자, 전도 현장이다. 됐어요 하고 가는 사람 만났다. 시작. 아, 전도 현장에선 이상해 보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외면하는 분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좋은 것을 선대했는데 그에게 안 돌아올 때 그것이 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 현장을 왜 주셨어요? 스트레스 받으라고? 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낙심 절망감 가지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 꺼내는 건 하나만으로도 그에게 이미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며 집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본당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끝나고 한 여자분이 저한테 달려오시는 거예요. 민정아, 나 너 고등학교 친구야. 그러는 거예요. 우와, 정말 반가워. 그랬더니 야, 네가 그때 친구만 되면 다 한 번씩 교회 끌고 갔거든. 그래서 너랑 친구하면은 교회는 한 번씩 다 끌려갔어.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자기가 그때는 열심히 안 다녔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나오다가 안 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요. 자기가 공고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발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한 번만 놀러와. 그리고 한 번 왔다 혹시 안 오세요? 실패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전혀 실패인 것은 없습니다. 시작. 전도는 무조건 성공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을 보면 스킬이라고 돼 얘기해요. 스킬은 뭐냐면 운전도 스킬이고, 아까 우리 반주자님 너무 반주 잘하셨는데 반주도 스킬이에요. 그러나 우리 반주자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한 3살쯤 돼서 피아노 위에 손을 올리니까 반주가 잘 되셨죠. 그런 분 없을걸요. 예, 그럼 운전을 잘하는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 운전대 딱 잡으니까 잘 됐죠? 아니에요. 그것도 스킬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시작. 그러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드리기 위해 옆 사람에게 이틀 아침부터는 돼요. 시작. 뭐라고요? 자꾸 연습하면 이틀 아침부터는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나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요, 왜 이 4가지의 스킬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게 됐냐면요, 이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목사님이 5시까지만 해주세요 했는데 이미 5시가 거의 다 돼요. 제가 한 10분만 오버해도 될까요? 네, 멀리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끝까진 가야 되잖아요. 네,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4가지의 방법이 왜 나왔냐면요, 처음 만난 사람을 갑자기 만났는데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또는 내 이웃, 내 친구, 이 지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개척한 그 초기에, 그때 이제 제가 방배동에 성도가 하나, 그 언니가 있어서 성도의 언니가 전도를 하러 가고 그 성도를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이제 갔는데,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잠깐 대기하는 동안에 태평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좀 추워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그때가 IMF 때 우리가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복 코너를 이렇게 돌아가다가 좀 예쁜 마이가 있어서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점원이 뒤에서 그 마이 예쁘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쁘군요, 이렇게 멋있군요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머 하고 뒤에서 박수를 치면서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온통 귀가 이렇게 집중이 됐대요. 도대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 뒤는 아직 안 돌아본 상태. 목소리가 너무 멋있습니다. 약간 기계음이 섞이고 어스키하면서 막 디테일하게 칭찬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고맙더래요. 그러면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이 IMF 때 이렇게 하나도 못 팔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개척교회 목사지만 저거 하나는 팔아줘야겠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생활비가 카드 40만 원짜리 한도 그거 하나였거든요. 성도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500명 정도 모이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때는 진짜 애기랑 저랑 목사님 셋이서 개척을 해서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로 진짜 너무 고마운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나래도 팔아줘야지,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러면서 할부해 주세요 그랬더니, 원래 30몇만 원인데 10몇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10개월 할부가 처음 나왔을 때요, 10개월 할부해 주세요 하고 그걸 통해 뭘 느꼈냐면, 칭찬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고 좋은 사람이구나,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게 하는구나 해서, 그 뒤로 저희들은 만나면 무조건 칭찬을 해요. 저희 경기제일교인들은요, 만나면 교회에서도 3명 이상을 꼭 칭찬을 해요. 여러분도 그게 습관이 되길 소원합니다. 집에서도 세야 돼요. 집에서 세는 바가지? 맞아요. 그래서 남편은 하루에 3개 이상씩, 저 10초도 안 걸려요. 오늘도 하고 왔어요. 아침마다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턱을 괴고 작품을 감상해요. 어떻게? 걸작품이니까 감상하면서 뭐라고, 조각이다, 잘생겼다, 멋지다. 아니, 이 말을 지금 제가 10년 이상을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전도를 전국에 다니면서 가르쳐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부터 잘해야 되니까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10년째 좋아하세요. 똑같은 말을 해도. 옆 사람이 내 남편이다 생각하고 우리도 한번 똑같이 하셔도 돼요. 시작. 조각이다, 멋지다. 할렐루야. 집에서부터 세세요. 그래야 밖에 나와서도 셉니다. 교회 오면 한 사람당 하나씩 3명에게, 이걸 제가 얘기했더니 끝나고 화장실을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사모님 너무 예쁘세요. 1명, 2명 남았다 이러고,
와, 지혜로우세요. 정말. 여러분, 만나시면, 그러나 이게 좀 주의사항은 있어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부부는 자기 부부끼리. 예, 남의 집 남편 칭찬했다 눈 맞으면 안 돼요. 남의 집 부인 칭찬했다 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끼리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3명 이상을, 권사님 오늘따라 더 예쁘세요. 완전 동안이세요. 뭐. 너무 권사님 얼굴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별별 얘기를 다 하셔도 돼요. 시작. 할렐루야. 제가 강의하고 오면요, 한 달 후에 저 스케줄을 담당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그 교회 점검 전화를 해드려요. 뭐라고 하냐면, 성도님들이 잘 연습하고 계십니까? 만나면 3명 이상 칭찬 잘하고 계십니까? 꼭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빈칸에 뭐라고 써야 돼요? 칭찬은 하나님의 사랑이 건너가는 방법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사랑이 건너가요. 여러분 정말 칭찬을 많이 하면 사랑이 많이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전도 현장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되게 배우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시작. 되게 배우자도, 되게 자녀님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시작. 맞습니다. 제가요, 김문훈 목사님 교회에 가서, 포도원 교회에 가서 이걸 강의를 했더니 김문훈 목사님이 끝나고 올라오셔서, 와, 이건 전도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사회생활하는 분들 다 적용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성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러시면서 너무 이 전도 방법을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몰랐는데, 맞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방법으로 칭찬만큼 좋은 게 없고요. 2번째는 공감. 이 공감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요, 저 절 다녀요 이러면 할 말이 없었어요. 전도 현장 나가가지고 어머 어쩌면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 같아요. 권사님이세요? 일부러 이렇게 물어봐요. 믿음 안 좋아 보여도. 그러면 그분들이 저 교회 안 다녀요. 이래. 그런데 권사님처럼 믿음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하고 칭찬을 해드리면서 그런데 교회는 다녀보셨어요? 하고 저희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 절 다녀요. 이러면은 예전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관심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교회 다녀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했지만 지금은 공감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 거기 적어보세요. 이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 다녀요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절 다니시는구나. 뭐라고요? 관심 없어요. 시작. 네. 교회 다녀봤어. 안 다녀요. 시작. 안 다니시는구나. 이어가면 돼요. 그러면서 또 칭찬해요. 절 다니는데 뭘 칭찬하냐고요? 부처님의 자비가 보인다고. 그러면 자비를 보여주려고 애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절은 얼만큼 이렇게 1년에 몇 번 가세요? 그러면 자주 안 가요. 또 이러세요.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또 교회 다녀봤냐고 했을 때, 군대에서 다녀봤어요? 어릴 때 다녀봤어요? 이런 분들 또 칭찬해드려요. 어쩐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다녀봤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잘 아시겠어요 하면서 또 막 칭찬해드리고 공감해드려요. 요즘은 공감이 너무 필요한 시대인데 공감을 많이 못 받으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러시구나 이러면요 눈물이 글썽글썽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살아온 일대기를 다 말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진짜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저희 대원을 데리고 집에 가서 차를 대접해드리는. 그래서 저희는 개척교회들을 도와드리러 전도를 많이 다니는데 철수를 해서 와야 되는데 사람이 안 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집까지 초청을 해서 자기 살아온 일대기를 막 얘기해 주시는 걸, 그걸 들어드리고 온 거예요. 맞습니다. 공감은요, 하나님 사랑을 너무 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내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뭘 만들어준다? 공간을 만드는 것이 공감이다. 할렐루야. 자, 3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려면 간증이 필요해요. 우리 전도 방법이 제일 쉽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전도 방법들은 복음 제시법을 외우라고 해요.
영적 기도도 애우라고 해요. 그러나 저희는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생각보다 우리 동네 사람이 오래 살아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적 기도를 안 해도 꽤 오래 사시더라고요. 당장에 죽을 것 같아서 우리는 막 전해야 된다는 조급한 마음에 막 붙잡아 놓고 전하니까 다음에 만나면 50m 밖에서 도망을 가요. 저 여자한테 잡히면 또 안 된다. 그래서 관계 맺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복음 제시는 나중에 교회에 왔을 때 전문가이신 목사님들 또는 그런 어떤 지역장님들이라든지 훈련받은 분들이 해주니까 우리는 만났을 때 주로 간증을 해요. 간증은요, 거기 한번 써보세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너무 쉬워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저도 전도 현장에 나가면 칭찬하고 공감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저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모르셨죠, 여러분? 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요, 정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쑥스럼 타고 수줍어하고 전혀 안 그래 보이죠? 그랬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요, 제가 정말 원래 이렇게 예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안 예쁘세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아가씨 때 못 보셔서 그래요. 지금이 훨 예뻐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고 갈수록 예뻐지고 있는 거예요. 이랬더니 빵 터지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전국 다니며 하냐면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건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는 인정해 주지 않아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만큼 이뻐진 거예요. 시작. 맞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더 어두울 수 있었고,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이만큼 밝지 못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자랑하길 바래요. 마귀는요, 100가지 중에 90개는 변해야 자랑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변했으면 네가 한 거 아니다, 자랑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옆 사람에게 하나라도 변한 거 있으면 자랑해도 돼요. 시작. 또 하나는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은 그 밑에 한번 줄 쳐보세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님들 자랑이 바로 최고의 간증 중에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예수님 믿고요, 제가요 우리 교회 다니고요, 이렇게 밝아진 거예요, 이렇게 행복해진 거예요. 그때 그들이 교회 다니면 저럴 수 있구나,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귀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하면서 저희는 아주 가볍게 당겨요. 이게 이제 후속 관리 강의에 나중에 있지만, 당길 때는요 예수 믿어야 돼요, 꼭 주일 성수를 하셔야 돼요가 아니라 마귀는 미리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표현해 볼게요. 한번 놀러 오세요. 시작. 한번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시작. 아니면 말고요. 시작. 맞아요. 이렇게 부담을 쏙 빼고 간증하고 우리가 흑심, 사심,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놓으라고요? 흑심, 사심, 꼭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번에 데리고 와야, 그게 사랑을 못 건너가게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친절하게, 상냥하게, 그냥 어떤 마음에 그런 자연스러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들에게 그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이 스킬의 네 번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아주 특별한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전도지를 나눠줄 때 안 받을 줄 믿고 나눠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충신교회 왔어요? 하고 안 받을 줄 믿고 나눠주니까 그분들도 지나가요.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랑을
조금만 흉내내기 위해서 그가 지나칠 걸 믿고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10발짝만 따라가줘요. 신기하게도요, 됐어요 하는 사람을 10번 정도 따라가며 칭찬하고 공감하고 제가요 하면서 간증하잖아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이면서 딱 멈춰서요. 안 해보셔서 아닐 것 같죠? 그러나 해보니까 그런 곳이 없는 곳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부산 산정교회 비행기를 타고 2분을 같이 데리고 내려가서 그 교회 전도팀 40명과 함께 이제 강의 끝나고 전도할 사람들과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곳에서도 예비된 영혼이 있었어요. 만약에 나눠주기만 했다면 그 예비된 영혼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멈춰서서 뭐라고 대부분 반응하는 줄 알아요? 아유, 끈질기네. 나 교회 다녀봤어. 나 옛날에 다니다가 지금 절 간 거야. 이러면서 어머니들 또는 청년들, 저요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요. 이러면서 수줍게 서서, 그런데 뭔가 이렇게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와보라고 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평생에 교회 와보라는 얘기를 못 들어본 사람이 전도 현장에 나가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놀러 오세요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의 사랑을 지금 한번 연습을 또 해야 돼요. 자, 한번 옆 사람이 됐어요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세보세요. 손을 움직이면서 걷듯이. 자, 됐어요 한 사람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아요. 이걸 내 지인에게 적용한다면 아, 됐어. 그렇지만 그의 속에서는 나도 공허해. 나도 뭔가 내 마음이 채워졌으면 좋겠어. 저희 목사님이요 28에 콜링을 받으셨어요. 사명을. 그때까지는 이제 충남대를 다니다가 이과를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과가 너무 안 맞아서 다시 공부해서 세종대 경영학을 하셨는데요. 그때 서울에 올라와서 많이 방황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러나 가끔 마음이 찔리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갔대요. 그러면 교회마다 한 명도 자기를 잡아주지 않는데요. 잡긴 잡았대요. 어떻게 하냐면 형제님 교제하고 가시죠 이러면 바빠요 하고 뿌리치는데 속으로는 잡아주지 나 공허한데,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 그렇게 아무도 근데 꽉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도 똑같을 수 있어요. 됐어요. 난 안 믿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정말 그 안에 공허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발짝만 다가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끝까지라고 한번 4번째 써보시고요. 결론 한번 적고 마칠게요. 파라손 전도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였어요. 잘 외우라고. 자, 하나 하고 외쳐주세요 여러분. 시작.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맞아요.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전도가 이렇게 우린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쉽다, 된다, 재미있다 외쳐줄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시작. 맞습니다. 2번 둘 외쳐주세요. 시작. 교회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전도, 뭐라고요? 몇 번 이상? 2번 이상 파라솔을 펴야 돼요. 주일을 위해서 한 20분이라도, 주일에 직장인들을 위해 교회 앞에서라도 한번 펴보시고요. 주중에라도 한 번씩. 그때 영적 근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3번째는 셋 외쳐주세요. 시작. 세 가지 마인드를 훈련하고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확신, 밝음, 당당을 한 번씩이라도 훈련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넷을 외쳐주세요. 시작. 4가지 스킬을 연습하고 가라. 뭐라고요? 4가지 스킬.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이건 어디서부터 세라? 집에서부터. 그리고 어디서부터 세라? 교회에서부터. 공감도 교회에서, 간증도 만나면 교회에서 서로 은혜 나누고, 목사님 주일 말씀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화가 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 조금만 흉내내서 한 박자 쉬면서 조금 참아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 외쳐주세요. 시작. 5 가지 후속 관리 사이클을 돌려라.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 명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후속 관리 사이클이, 후속 관리 강의가 1시간 반짜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파라솔 전도 후속 관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교회까지 데리고 올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셔도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2번 한번 제목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는 모든 것이 성공이다. 자, 한번 씨 뿌리고 물 주고 인도해 오는 모든 과정이 다 성공이다. 자, 거기에 써보실래요? 상 받고 복 받는 귀한 일에 동참하자.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씨 뿌리는 것부터 성공입니다. 맞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혼구원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